여러분은 능력만큼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능력만큼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게 대우를 받고 있으십니까? 물론 회사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이 좀 다를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능력에 비해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내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고 많은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능력에 비해 과분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기쁘고 감사함이 많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다윗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궁에 편히 살게 되었음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같이 읽고 있는데 다윗 왕국이 세워지자마자, 지금 다윗 왕국이 세워지자마자 다음 기사인데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 그리고 다윗은 궁에 편히 살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연대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왕국의 전성기 혹은 통치 말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앞쪽으로 배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백향목 궁에서 평안히 살면서 항상 마음에 죄송한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평안히 살고 있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거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을 다윗이 품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하지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에 심을 것이며 다시는 옮기지 않으리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는데요.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앞부분만 읽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이미 받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선한 마음이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받았다라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을까요? 수지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다윗이 오늘 감사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던 장막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곳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일 따름인데 주님께서는 왜 나를 세워주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는 양을 치던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를 출세시키셨고 명성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으며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큰 일과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여러 나라들에 위해 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과 은혜가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큰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과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 일과 믿음에 비해 받은 은혜가 너무 과분하고 자신이 누리는 명성과 권세가 과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입에 가득했던 감사, 너무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명성과 권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다윗에게 명성과 권세가 없었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넘게 쫓김을 받습니다. 피를 말리는 위기의 연속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거친 광야에 거주하며 생존을 위한 그 싸움을 하루하루 이어가야 했지만 그 광야에서의 노래와 기도가 모여 무려 73편에 달하는 시편을 우리에게 남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지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전해준 시편이 무려 73편에 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골리앗과의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언제나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싸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군사의 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 전술로서 용맹하게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그는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다윗은 받은 게 있고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명성과 권세는 내게 과분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과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하고 있으십니까? 감사거리가 많아서 감사하고 계셨습니까?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누리는 것이 과분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순종과 헌신과 믿음보다 과분한지 아니면 내가 한 일과 드린 것과 바친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부족한지 과분하다고 여긴다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가슴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도 많아지고 불평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가 아니라 어찌하여 내게, 이 차이는 분명한 거죠. 내가 무엇이기에,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시험 들기 딱 좋죠. 싫어요, 슬퍼요, 화나요. 우리가 막 누르는 이유인 거잖아요. 싫은 거예요. 슬픈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할 것이 많고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가장 큰 감사를 이미 깨달았고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자꾸 비교하니까, 없는 것을 묵상하고 비교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다 식어지고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있어서 받아서 감사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없으면, 받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을 계획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하고 가진 게 없다면 단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생각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은 여전히 기복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부르셨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감격과 감사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감격으로, 감사로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어느 순간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예배합니다.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사모함과 설렘과 기대가 없고 더 이상 들떠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일이 빨리 안 오나 시계를 보고 또 보고 그러지 않죠. 한때는 그랬었는데 주일이 빨리 안 오나 대신 왜 이리 빨리 오나 놀라는 우리 자신의 내일 또 주일이 이게 좋아서 막 기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이런 놀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 양심의 마지노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뜨겁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뜨겁지 않은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합니다. 왜 예배하는가? 첫 번째, 습관성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고 예배했기에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 떠보니 교회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눈 떠보니 교회예요. 아, 교회 왔구나.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예배 안 드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남아있죠. 그마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던 걸 안 하면 찜찜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신이 노여워하거나 진노하지 않도록, 심술나지 않도록 신을 진정시키는 행위로서의 예배. 신을 달래는 제사 정도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상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왜 신을 달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잘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바로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삼류신쯤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작 우리 자신인 겁니다.
사람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사람에게 쩔쩔대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신이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예배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 저자는 다윗 언약을 다윗의 생애 앞쪽으로 의도적으로 가지고 왔는가? 왜 다윗 왕국 초기 시기에 다윗 언약을 그 자리에 배치시켰는가? 그것은 언약의 관점으로 다윗의 통치와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은 다윗 왕국과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관점으로 다윗의 삶을, 다윗 왕의 통치의 그 때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있던 신앙의 자세가 바로 과분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분함으로 살아가기. 다윗은 과분하다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더 많은 복으로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과분함이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느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다가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사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마음을 품었음에도 다윗은 참 좋은 것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마음만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다. 부족함에 찌든 삶이 아니라 과분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에 찌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에게는 과분합니다라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약으로 해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만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언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언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